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고 또 노예에서도 이제 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요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함과 동시에 교회 문을 딱 닫아요. 참, 이게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폐쇄 신청이 딱 들어와. 이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교회도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괴로워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참 피눈물 나는 씨름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분한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황명수 권사님. 그 남편하고 이제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그 몇 주 이렇게 참석하시더니 목사님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생각하고 살펴본 것보다 우리 교회는 훨씬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등록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참 몸도 아프고 했지만은 참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참 나름대로 충성하시다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갔지만 저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나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왜 등록을 하시냐. 나쁜 교회라고 얘기해 좋은 교회 맞는데 왜 우리 교회로 오시느냐고. 예, 그런데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냥 열심히 충성을 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목사님 왜 일산원공원교회를 가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일산원공원교회 올 때 제가 홍강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가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늘 부목사 때는 늘 기도하잖아요. 어느 교회를 갈까. 근데 꿈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시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당에서 일산한광교회 조 목사님 가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가겠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난 다른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신촌에서 장로예요. 근데 그 중에 전화가 왔어. 대화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뭐 잘 살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친한 친구니까 이제 내가 얘기했죠. 내 월급 얼마인 줄 알아? 내가 얘기할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이지. 무슨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게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뭐가 자랑이야? 난 그래도 안 굶어 죽어. 내 많아도 남지도 않고 나 모자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워준 거 생각하면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너무 그리고 목사님들 다 이렇게 배불려서 하는 사람들 그거 몇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수십만씩 모이는 교회들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힘들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말을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 짧게 하고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인들이 지금 우리는 현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체제는 우리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느 교회가 좋은가 이걸 찾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이들 교육을 잘하는 교회, 심지어는 이 교회 부채가 얼마이나 이런 것도 보시기도 하고, 또 뭐 주차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 또 목사는 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배경인가, 또 얼마나 잘생겼나, 노래는 잘하나, 이런 거 다 봐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돈, 숫자, 빌딩의 크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 갔더니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안식이 있더라.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교회고, 이 세속화와 우상숭배와 싸우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를 찾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어느 교회든지 가면서 저는 교회의 그 외형적인 거 전혀 안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지, 뭐 거기에 뭐 장관이 오든지, 뭐 대통령이 오든지,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이 중요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시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지고 썩어질 건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연다 닫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 문을 열고 닫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문이 닫힐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9절에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 얼마나 힘들면은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안 닫으면 안 닫히지 않아. 그 성도들에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닫으려고 하더라도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야, 저는 지금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산공교회를 이렇게 오셨을 때에도 아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일산공교회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창립 기념일 드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 교회가 몇 명이 없고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늘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는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참 감사하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홍제동에서 홍건교회가 40주년 되는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곳에 세웠죠.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래요. 근데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두 교회인데, 그 소아시아에 이제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죠? 2교회예요. 근데 이 2교회가 다 굉장히 힘든 교회예요. 아주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먼저 볼 수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8절에
중간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걸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좀 스몰 사이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2장 9절 말씀에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은 뭐예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박해, 이 궁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왜 이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냐? 이들이 저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 그 다음에 그 세속화,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이단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난 너희들하고 타협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손을 잡고 타협을 했다라고 하면은 환란은 없어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 우리나라도 했었지만은 그때 신사참배 했으면은 고난은 없어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뺏겼죠. 그리고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환란이 왔는데 이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 의연한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이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은행, 금융업이 발달하고 또 약물을 팔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장에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해가지고 내가 확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뭐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되어진 얘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참 오늘 이 빌라델비아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참 하나님 볼 때 야, 니네들 진짜 잘한 교회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일산원광교회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똑같아. 날 사람들끼리 뭐야? 야, 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모일 만큼 모여. 야, 니네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냐? 야, 목사님들이 왜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냐?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교회지. 그게 무슨 왜 그런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옆에 있는 애가 와서 물어봐요. 야, 몇 명 모이냐? 그러니까 야, 여기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런 말을 해? 괜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요새 사업 잘 되세요? 그런 얘기 물어봐 보세요. 공부 되게 못하는 애한테 야, 너 요새 공부 잘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냐고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게 내가 굉장히 잘났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부자고 우리 부자 관계없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그래서 야, 너 가난하고 궁핍한 건 너 알지 못해? 딱 이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죠. 세상에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확 토해버리겠다고, 내 문 열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너 어느 순간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나 내쫓았잖아.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역전 드라마를 일으켰어요. 9절에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내게 주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이 이길 것 같고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가면은요 이길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관을 굳건하게 잡아라, 그리고 뺏기지 않도록 하라. 11절에 그러면서 네가 이 시험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교회에서 쫓김을 당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세워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저는 꼭 승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참 외향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참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런 생각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참 기적이다 하는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사람들을 달달 볶거나 혹은 그래 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어제 밤 10시에 내가 모르는 전화번호가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 10시에, 토요일 밤 10시 전화 오는 거는 대충 목사님들이 전화 안 받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 전화번호 그냥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러면서 홍강교회 삼남성교회 총무래. 그럼 전화를 딱 하면서, 목사님 내일 창립기념주의시죠? 네. 그랬더니 우리 남성교회에서 조금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당신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렇지 연약한 교회는 아니니까, 그때도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 보내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요, 세상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제가 깨달아진 게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가운데서 아마 이 문을 닫아야 될지 열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을 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내가 열린 문을 두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에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 보면은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산원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진실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임재와 응답을 받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